반갑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 자, 발 버리신 개송 먼저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날씨가 어제 첫눈이 오고 많이 쌀쌀하고 많이 흐립니다. 좀 을씨년스럽다고 흔히 이야기하죠. 제가 지내고 있는 숙소가 바로 종로에 또 광화문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 토요일마다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보는 입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자로서, 불교 신자로서 어떻게 또 이러한 사태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복을 짓는다 할 때 그 복덕, 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복과 작복의 차이 다 기억하시죠? 한 번만 기억하십니까? 아, 7분 더 계시네.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자, 누가 좀 이 볼륨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어때요? 좀 괜찮습니까? 저 뒤에 잘 들리죠? 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도, 불법을 수행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복이 있어야지, 기본 이상의 복이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일단 불법, 그 중에서도 정법을 만나서 내가 수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죠. 일단 지옥 아기 축생에 태어나면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물론 어떨 때 방송을 보니까 축생들 중에서도 불법하고 좀 인연이 있어 보이는 축생들이 있긴 하대요. 그죠? 목탁 치는 소 보신 적 있죠? 강아지도 절에서 살고 있는 그 동물들이 주로 이제 강아지겠지만
그 보통 강아지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살던 부산에 그 행자 생활하던 절에서도 한 마리가 있었어요. 희한하게 꼭 새벽 예불 시간 하고 저녁 예불 시간, 거기는 예불 끝나고 한 30분 정도 또 좌선을 하거든요. 근데 꼭 어떻게 알고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에 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꼭 들어와요. 예불 꼭 들어온다고. 우리 스님들은 가끔 막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견공께서는 한 번도 안 빠져. 희한하더라고. 이게 문이 또 이렇게 열게 되어 있는데 자, 입으로 어떻게 딱 열고 들어와요. 닫진 않더라고. 열고 들어와서 예불 하고 좌선까지 딱 앉아 있다가 좌선까지 다 하고 또 가고. 그래서 제 은사 스님께서는 그 좌복을 별도로 이렇게 놔줬어요. 그 견공을 위해서. 항상 그 좌복에는 그 견공 혼자 독점을 했죠. 앉아 있다가 끝나면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니까 다른 절에도 실제로 또 강아지가 목탁을 치기도 하고 연불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축생들은 축생으로 태어나면은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바쁜데 축생들 보면 다들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야말로 하루하루 먹을 걸 구하지 않으면은 생존이 위협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옥 아기 축생은 그렇게 태어나면은 아예 불교를 할 수조차 없게 되죠. 저번에 한번 또 말씀드렸지만 천신으로 태어나서 온갖 복락을 다 누리고 수만 년, 수억급 년을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끝이 있을 때 그 전에 누렸던 만큼 나락으로, 바닥으로, 지옥 악의 축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그래요. 그래서 천신으로 태어나도 불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인간인데, 인간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인간계에도. 부처님 법이 없는 데 태어나거나 없는 시대에 태어나거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 법도 있고 또 마침 그 법이 살아있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내가 공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안 되거나 형편이 안 되거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형편이라든지 그러면은 너무 여유가 없어도 불교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정법을 지금 여러분들처럼 일요일날 이런 자리에 나와서 법문을 듣고 또 계속 공부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게 사실은 보통 귀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복이 필요한 것이죠. 불교 공부를 하는데도 이런 큰 복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 세속에서 소위 출세했다, 성공했다 하는 것도 다 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이 필요하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은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내려드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짓는 겁니다. 스스로 악업을 참회하고 선업을 자꾸 지어갖고 복덕을 자꾸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선업이 더 커지면서 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 되고 우리의 팔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타고난 팔자는 있겠죠. 있겠지만 단 한 가지, 그 팔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와중에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꼭 내 팔자를 무슨 장군님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물어봤자 뭐 용한 데 가면은 뭐 잘 보기야 하겠지만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바꾸면 되지. 그 뭐 엄한 데 가서 돈 주고 물어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팔자라든지 운명이라는 것은 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세속에서 우리가 좀 더 부유하고 여유 있고 풍족하게 성공하는, 출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업이 많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선인 낙과 악인 곡과, 선한 인연을 많이 지으면은 즐거운 과보가 따라오고, 악한 인연을 많이 지으면은 괴로운 과보가 따라온다.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선인 낙과 악인 곡과. 근데 여기서 우리 불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복만 많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복만 많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법 공부를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무상의 법칙, 무아의 진리, 사성제의 진리, 공성의 진리, 육바라밀의 진리, 이 많은 진리를 설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듣지 않고 들었어도 실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복만 많이 지을 수도 있겠죠. 복도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지을 수가 있죠. 어떻게 얼떨결에 옆집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아란이었다. 뭐 그러면은 엄청난 복을 짓게 되죠. 아마 그렇게 해서 지는 지혜가 따로 없이 지혜의 공부를 하지 않은 차원에서도 큰 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라를 구한다든지 뭐 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지으면 그에 대한 낙과, 선인 낙과이기 때문에 즐거운 좋은 과보를 받게 되겠죠. 그 좋은 과보가 뭐가 되겠습니까? 좋은 과보를, 여기서 좋은 과보란 거는 옳다는 게 아니고 뭐가 잘 풀리는 과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공부 안 하고 맨날 꼴찌만 했는데도 명문대학교에 그냥 들어가게 되고, 학교도 한 번도 안 갔는데 교수님이 리포트도 다 써주고, 얼마나 복이 많은 겁니까? 그죠? 이게 보통 사실은 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바로 자기 개인 사무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다 지시 다 해주고, 나라의 전체 일을 다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복락은 엄청난 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죠? 복만이죠. 복만. 아마 모르긴 해도 과거 생에 아까 말했지만 얼떨결에 그 옆집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뭐 아란이거나 뭐 관세음보살이거나 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복을 지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신들이 복락을 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는 뭐가 빠졌습니까? 지혜가 없죠. 지혜. 결국은 그 모든 것도 무상한 것이고, 결국은 그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서 단 티끌 하나도 집착할 게 없다는 것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욕심이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 지혜를 얻었을 때, 지혜를 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욕심이 버려지는 겁니다. 욕망이, 불필요한 욕망들이 다 놓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지혜의 법문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아상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상. 내가 나다. 내가 최고다. 그 아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욕망이 권력욕이죠. 권력욕.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 그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복락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잡아줘요. 권력이 잡아진다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천신이 아무리 오랫동안 복락을 누리고 살아도 반드시 끝에는 지옥 악의 축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듯이 그 틀림없는 법칙이죠.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복락만 있다 보면은 자기 아상, 자기 이기적인 욕구로 사리사욕을 위한 방향으로 쓸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때가 옵니까? 폭망할 때가 온다는 거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폭망이 뭐죠? 폭망? 폭삭 망한단 말이에요. 폭삭 망. 그것도 한순간에 그것도 희한한 게 이렇게 막 끝도 없이 올라가고 이게 뭐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근데 그게 한번 그 복락이 끝자락에 오면은 그 악업이 자기도 모르게 악업을 짓게 되잖아요. 계속. 그 악업이 어느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은 무너질 때는 폭삭 망하게 되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하나 볼 때도, 사회 현상을 볼 때도 우리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참 안타깝죠. 그런 큰 복이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가지고 마음을 잘 일으켜서 그것을 불법을 공부하고 또 불법을 이렇게 수호하고 또 많은 그 어머니였던 일체 생명들을 돕는 방향으로 정말로 이분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렸더라면, 그 힘을 썼더라면 그 복은 계속 더 정장하고, 그죠? 그래서 그 권력과 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정도 위치가 되면은 그러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또 자기 혼자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또 여러 사람도 얽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과 항상 우리 불자가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을 짓고 작복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복만 닦고 추구했다가는 반드시 그런 말로를 또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우리 재벌 총수님도 말년에 아주 또 망신살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보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복이란 건 반드시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지는 데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그렇게 끝이 있는 복을 우리가 유루복이라고 그래요. 유루복. 불자는 유루복도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무루복으로 나아가야 되나요? 무루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해탈한다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해탈을 했을 때 그 복은, 해탈하는 그 복은요, 끝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끝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루복이라고 그래요. 진정한 불자는 무루복을 닦아야 된다. 무루복을 닦기 위해서는 항상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자꾸 듣고 경청하고 자꾸 기억하고, 그리고 또 자기화해서 체득할 수 있도록 자꾸 그것을 실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던 발심 단계 중에 처음에 1단계는 말씀드렸죠. 발심 1단계가 뭐였죠? 유루복을 열심히 닦는 겁니다. 복을 열심히 복덕행을 해서 기본적으로 3기를 하고 5계를 지키면서 그 상태에서 계속 복을 자꾸 지어가지고 동시에 악업은 자꾸 참여하고 해서 우리의 이 세속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점점 향상되고 더 행복한 방향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꾸 향상되어 나가는 그 단계가 바로 발심의 1단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발심의 1단계만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게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지혜의 단계로 팍 들어가야지 계속 그 단계에만 있으면은 또 밑으로 떨어질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심 1단계가 성취되신 분들은 반드시 발심의 2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발심의 2단계가 뭐죠? 발심의 2단계부터가 바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설법하셨던 부분이죠. 결국 이 윤회실상, 육도윤회에서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이상 우리가 절대로 완전한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육도윤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윤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완전한 해탈과 열반을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심하는 게 바로 발심의 2단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도, 그래서 많은 복락을 누릴지언정 그것은 마치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유하자면 뭐와 같냐면은 불로 달군 쇠, 벌겋게 달군 쇠로 만든 6층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도가 뭐죠?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아수라, 천신이잖아요. 그 육도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복이 많으면 올라가겠죠? 온갖 복락을 누리며 살다가 또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거죠. 이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영원히 반복하면서 사는 게 우리 육도윤회 실상이고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도윤회 안에 있는 이상 완전한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천상세계에 있을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자, 여러분들 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하루 동안,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먹고 싶은 거, 사람 만나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찜질방 가고 싶으면 찜질방 가고, 뭐든지 광화문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려나, 하여튼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조건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끝에는 뭘로 할까? 펄펄 끓는 가마솥 물 속에 10분 동안 잠수하고 나와야 돼. 그럼 그거 여러분들 하겠어요? 하루 동안 그 찜질방 가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하고 싶겠어요? 그게 없으면은 하고 싶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24시간 실컷 즐기고 살았던, 재미만 있게 살았던 그 대가로 뒤에 단 10분이라도 가마솥 물 속에 10분이라도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면은, 그럼 그 앞에 24시간 동안 그게 즐거움이 아니죠. 만약 그걸 안다면 더 이상 즐겁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체계고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배울 때는, 접근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 고예요. 괴로움. 불교가, 한마디로 불교가 뭡니까? 불교가 뭐 하자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일체고에서 해탈하자는 겁니다. 일체고에서 영원히 벗어나자는 게 불교예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어렵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부처님 당시에서도 유명한 사상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와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부처님이 우주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같다 그러면 또 막 논쟁에서 또 비판하고, 다르다 그러면 또 막 또 논쟁에서 비판하고, 그렇게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재밌는 건 누가 그런 식의 질문을, 그런 걸 우리가 형이상학적 질문이라 그래요. 철학적 질문을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무 대답 안 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무명이 있으면 식이 있고 시비연기,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리를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오로지 고의 발생과 고의 소멸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이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불교가 뭡니까? 고가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한마디로 불교예요. 그 나머지 다른 모든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6도 그 쇠로 불로 달군 쇠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설사 내가 저 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천상 세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 쇠로 만든 집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당장은 좀 편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있는 이상 반드시 또 내려가야 돼. 그러면 이거 아까 말했지만은 나중에 하루 뒤에 24시간 뒤에 그 가마솥에 10분 동안 들어야 되는 거하고 뭐 똑같잖아요. 엄청나게 공포스럽겠죠. 지금 그 안에 쇠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게 없어요. 진짜 엄밀하게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6도 사바세계라는 게 고의 세계란 말이에요. 6도 세계 자체가 사바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행복이란 것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행복이고 그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행복 끝에는 반드시 떨어지는 고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행복마저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체가 모두 고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불교가 더 이상 공부가 진전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사는데 즐거울 때도 많잖아요. 즐겁고 행복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왜 부처님은 일체가 다 고라고 했을까? 부처님은 왜 일체가 개고라고? 일체개고. 첫 번째 하신 말씀 그게 일체개고. 여기서 불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자꾸 탐구를 해보셔야죠. 왜 진정한 의문이라는 건 이런 게 진짜 의문인 거예요. 분명히 즐거움이 많은데 왜 부처님은 일체가 다 괴로움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의 삶에 비추어서. 그렇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것 때문에 행복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돈을 다 잃어버리면은 또 같은 이유 때문에 또 불행해지잖아요. 우리 세속에서의 행불행이라는 건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 밝은 쪽에 있으면 어두운 쪽이 반드시 붙어서 항상 같이 다니게 돼 있고 항상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항상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통째로 다 고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일체가 개고다 하는 이게 이제 공감이 될 때, 이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발심 2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발심 2단계는 뭐죠? 우리가 세속에서 열심히 복을 짓고 사는 걸 통해서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이것도 여전히 그 쇠로 만든 집 안에서 일이구나. 거기서 벗어난 일은 아니구나. 결국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쇠로 만든 집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고기 때문에 괴로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길을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게 바로 발심의 2단계가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비로소 초발심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발심 1단계도 뭐 법이 아닌 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철저하게 인과의 법칙에 의지해서 선인락과 악인 고과라는 인과법에 의지해서 내가 복을 지어서 잘 살겠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도 부처님 법이 맞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편으로 복을 지으면서 한편으로 또 해탈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내가 뭐 출가자도 아닌데 그 뭐 무슨 내가 해탈이니 열반이니 갑자기 해탈이 하니까 절에서 키우는 강아지 제일 이름 많은 게 해탈이던데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어쨌든 해탈이든 열반이든 이런 건 꼭 그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죠. 당장 이렇게 오늘 당장 회탈 열반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 인연은 우리가 지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금생에.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정말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체 욕망을 다 끊고 정말 그 성인, 군자, 성자가 됐을 때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겠지만 그거는 금생에 한 생에 그렇게 다 이루는 거는 출가자들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 되면 그거는 정말로 큰 성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에 여기 또 일산이구나. 일산에는 이제 잘 모르겠고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경부고속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만 통과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계속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자체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부산 가는 길 자체를 못 찾아서 고속도로 자체를 못 찾으면은 엉뚱한 데서 헤매면 안 되겠죠. 기름만 쓰게 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피곤하고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지만 일단 내가 경부고속도로 진입해서 서울 톨게이트 딱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성공한 거란 얘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꼭 내가 목표가 부산인데 부산 가는 건데 내가 무슨 뭐 어떻게 운전도 잘 못하는데 부산까지 어떻게 가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선은 고속도로만 찾아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고속도로만 일단 찾아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지 않고 그냥 그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가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부산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부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이 경부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불교의 길이 이 경부 고속도로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첫째로 발심을 하는 게 중요해요. 당장 내가 오늘 당장 부산에 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 목표가 저기구나, 부산 가야 되는구나 이거 아시고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최소한 내가 고속도로 안에는 들어가 있겠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거는 출가 제가 관계없고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금생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거는 다 할 수 있다고. 부산까지 다 가라 하면은 어렵지만 그건 우리도 어렵습니다. 출가자들도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거는 서울 톨게이트까지만 가시란 얘기지. 그거는 그렇게 들으니까 이제 좀 그 정도라면 내가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우리 경전에 봐도 그렇고 큰 스님들 법문들어도 그렇고 다 부산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 부산 톨게이트 이야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부산 가라고.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퇴굴심이 일어나요. 퇴굴심은 아이고 저건 내가 저거 어떻게 해? 저거 내가 할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고 퇴굴심을 일으키게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제가에 있든지 출가라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불성은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부처님 성품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 부처님 성품이 있는데 왜 열반 성불을 왜 못하겠어요? 그거는 누가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퇴굴심을 일으키지 말고 그렇다고 성급하게 내가 빨리 부산 가야지하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도 안 돼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요. 사고 가다가.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도 말고 퇴굴심도 내지 말고 어쨌든 고속도로에만 올라가 있으라는 거죠. 길을 잃으지만 또 가다가 또 부산 가야 되는데 대전이나 또 이런 데도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여기 부산 다 왔나 보다. 또 그러면 안 되겠죠. 뭐 대전에 잠깐 가서 볼일 보고 다시 오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대전에 가서 여기가 저기 이제 부산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산에서 산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가 막 보여 이제 막 보여가지고 저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를 북한이 2년 안에 붕괴될 거야 이런 게 막 보여. 막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2년 안에 붕괴될 거니까 개성공단 빨리 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도와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뭐 그때 붕괴됐습니까? 절대 안 붕괴 안 됐죠. 근데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수준은 아직 고속도로 들어간 수준 아니에요. 그죠? 발심 1단계도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 아주 삿된 거예요. 삿된 이야기. 정법으로 발심을 하기 전에도 많은 소위 수행이랍시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산에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뭐가 막 보이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대부분 망상인데 간혹 이렇게 간혹이라 맞추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게 있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정법이 아니란 거예요. 뭘 잘 본다고 그게 정법이 아니고, 뭘 좀 맞추고 한다고 그게 정법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전 한번 보세요. 무슨 그 나라 왕한테 그런 거 예언하고 누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뭐가 보인다 그러고 아는 소리 하고 하는 거는 일단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법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고속도로에 올려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좀 엉뚱한 데 지금 빠져 있구나.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수행한다고 다 수행자가 아니에요. 다 자기는 불교 수행자라고 하고 열심히 부처님 찾는다고 하고 집에 불단도 모셔놓고 열심히 산에 또 기도하러 다니고 그런다고 다 수행자나 불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자는 첫째로 이게 조건이 정견이 있어요. 정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란 거는 부처님 법은 첫째 뭐죠?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 같은 이런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런 게 올바른 진리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불자지, 이런 게 아니고 자꾸 삿된 소리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항상 보면은 뭐하고 연결되죠? 결국은 자기 사리사욕이라고. 결국 그런 걸 통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데 다 이렇게 목표점이 그런 데 딱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발심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 발심 1단계에 대부분 많이 머물러 있어요. 불자들이 보면은 발심 1단계도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은 발심 1단계만 돼도 일단은 정법에는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직까지 발심 1단계 뭐냐면 고속도로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진입을 못해서 앞에까지 와 있어. 지금 이제 일산에서 이제 경부고속도로까지 이제 가고 있는 중이라. 어쨌든 방향은 잡았어. 지금 계속 가면 돼. 근데 이제 아직까지 확실하게 고속도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고속도로 들어오려면 발심 2단계가 돼야 돼요. 발심 2단계만 되면은 이제 서울 톨게이트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계속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부산에 가게 돼 있어요. 금생에 다 끝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초기 불교에서 그 경지, 그러니까 이제 독과를 성취한 경지를 이야기할 때 보통 4단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수다원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마지막이 아라한. 아라한은 완전히 이제 구경열반 되신 분이 아라한이고, 수다원은 뭐냐면은 이제 그 고속도로에 완전히 진입을 하신 거예요. 그랬고 서울 톨게이트 수준은 아니고 그건 좀 넘어가신 분들이지. 그래갖고 서울 톨게이트 지나서 한 대전쯤 가셨다고 할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심을 해서 이제 정득까지 하신 분들이죠. 정득했지만 아직까지 일체 욕망이나 욕망 욕심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속도로에 지금 들어와 있어. 본인이 결심이 아직까지 나의 이런 많은 번뇌와 욕망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게 앞으로는 이제 완전히 초월하는 쪽으로, 이게 그런 번뇌들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쪽으로 방향을 터닝한 거죠. 터닝한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수다원을 다른 말로 예류, 그 흐름에 들었다.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 고속도로 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류과 그래. 예류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생에, 특히 제가자들은요, 금생에 아라한이 되기는 어려워요. 아라한까지 완전한 구경해탈 열반까지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수다원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물론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발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제가 생활하면서 수다원과는 예륙과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목표를 그렇게 삼으시라는 얘기예요. 그 수다원에 들어가면은 그 경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일단 수다원에 들어가면은 금생에 완전히 그 구경열반에 못 들어가더라도 이제 그 사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7생 안에는 아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이제 그 서울 톨게이트 지나갔으니까 이제 5시간 안에는 부산 도착할 거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 방향을 확실하게 더 이상 이제 틀어지지 않게끔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수다원이란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 조급증을 내지 말고요. 최소한 내가 고속도로 진입까지는 하겠다. 수다원과 이상은 내가 정득하겠다. 다 결혼 생활을 해도 상관없고요. 수다원은요. 이렇게 내가 욕망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큰 예를 들어 유신견, 그러니까 독립된 나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견해가 끊어지면은 그 무아를 증득하면 바로 수다원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계속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무아에 대한 법문을 듣고 자꾸 참고하고 자꾸 명상하고 그에 대해서 자꾸 체득하는 그런 과정을 하면 돼요. 아직까지 무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완전히 내 거로 된 게 아닌 상태죠. 그러니까 방향만 그래 잡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번뇌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가 수다원이에요. 번뇌를 100% 번뇌를 다 끊어야지 무슨 뭐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심 2단계, 최소한 발심 2단계에 들어가셔야 되고, 발심 2단계에서는 발심 2단계는 고속도로 진입한 것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두시라. 그리고 발심 2단계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성도하시고 사르나트 노기아운에 가셔갖고 처음으로 설법하셨을 때 첫날 그 설법하셨던 것을 우리가 초전법륜이라고 그래요. 그 초전법륜경이 있습니다. 초유경에. 그날 첫날 무슨 법문을 5 비구한테 무슨 법문을 하셨는가 하는 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무슨 법문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제일 첫날에 비구들한테 딱 일성으로 던지신 그 첫 법문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법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법문은 49년 동안 계속 그 맥락에서 말씀하셨고, 핵심이 사성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성제 법문하셨고, 그리고 열반하실 때도 사성제였고, 제일 근본 중에도 근본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예요. 물론 제일 처음에 먼저 중도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말씀하셨어요. 중도는 다른 게 아니고, 너무 목숨 걸고 고행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방탕하게 살지도 말고, 목숨 걸고 고행하는 게 한 극단이고, 그냥 방탕하게 그냥 사는 것도 한 극단이잖아요. 그 양쪽 극단을 취하지 마라. 버리라는 거죠. 그래, 적절한 그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중도를 말씀하셨고, 실천론적 중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성제를 딱 말씀하셨다고. 사성제 들어가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8정도잖아요. 8정도.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 8정도나 아까 말한 일체계고의 이야기. 제일 앞에 고성제가 일체계고의 이야기잖아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8정도 이야기고, 그게 바로 첫날 다 말씀하신 거란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그것을 어디 책을 보시든지 법문을 듣든지 할 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그 고진멸도의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불로달곤 쇠로 만든 6층짜리 집에서 영원히 완전히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사성제예요.
그 일체 계고고, 이 고는 원인이 무엇이고 집성제죠. 그 원인이 바로 가래, 그러니까 일체의 욕심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일체 욕심 때문에 일체 고가 생기는 것이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육도윤회에 육도윤회를 자꾸 하게 되고 이 세상에 자꾸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꾸 태어나니까 노병사, 우비고뇌 같은 고통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끊임없이 악순환 반복되는 게 우리 윤회 실상이에요.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그런 고리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체 계고를 알고 우리가 왜 윤회 실상에 갇혀 있는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벗어나는 방법까지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절에서 불교대학 같은 데서 뭐 사성제 팔정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그게 핵심적인 교리인데, 그냥 사성제는 고진멸도, 그리고 뭐 어디 이제 무슨 뭐 시험 칠 때 뭐 포교사 시험이라도 치면은 갈로 해놓고 그 다음에 집멸도 해서 다음 중 갈로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뭐 1번 뭐 2번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뭐 필요에 따라서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내 거가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은 고성제, 예를 들어 일체 계고, 오늘 들었잖아요. 왜 일체가 계고인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은 첫째로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잘 기억을 해서요, 그것을 자꾸 머릿속에서 상기를 하셔야 돼요. 상기라는 것은 자꾸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일상에 비추어서 자꾸 또 생각하고 해서 왜 일체 계고라 했는고 하고 자꾸 돌이켜보고, 우리가 너무 곧장 직관적인 깨침으로 들어가는 그런 중국 선종의 가르침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부처님이 그렇게는 안 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가 사택수 또는 사유수라고 하는데, 먼저 법문을 일러주시고 자꾸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게 됐을 때 체득, 정득이 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곧장 바로 직관으로 딱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중국 선종의 스타일, 뭐 그것도 진리가 아닌 건 아니지만, 가르치는 방식의 차이지만 거기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 근본적인 가르침, 부처님께서 정말 어떤 식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공부하고 수행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중도고 사성제예요. 그래서 중도와 사성제를 잘 알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잘 사유하고 정말로 내가 체득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해탈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발심 1단계는 다 성취하신 거로 보고, 이제 발심 2단계로 이제 진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발심 2단계에서는 첫째도 일체 계고고 둘째도 일체 계고예요. 그래서 일체 계고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세요. 왜 이게 고라고 했는가? 그럼 이 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사성제 아니에요, 그죠? 이 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왜 우리한테 던지신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미리 이제 발심 3단계는 미리 이제 살짝 예습을 하자면요. 미리 예습을 하는 건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법문 시작할 때도 발보리심 개성으로 시작했지만은, 발보리심의 개성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발심 3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발심을 우리가 이렇게 정장시켜 나가는 게 그 순서긴 하지만, 그리고 또 발심 3단계의 그 큰 마음을 또 처음부터 이렇게 그 마음을 토대로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발심 3단계는요, 처음에 발심 2단계에서 우리가 초발심을 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이제 완전히 윤회를 끊겠다. 그래서 열반의 세계에 머물겠다. 이게 이제 발심 2단계 우리가 주로 이제 초기 불교 뭐 니까야, 암경 같은 수타니파타, 법구경 같은 거 좀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이 2단계에서 특히 법구경을 좀 많이 보세요. 법구경 많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 요런 거를 이제 많이 주로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 내가 해탈을 하게 됐다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열반에 정말로 일체 욕망을 끊고 열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문득 눈에 밟히는 게 있죠.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남아있는, 나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치고, 그럼 남아있는 이 사바 세계에 남아있는 이 생명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 신통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중생들이 사실은 과거 생에 다 몇 번 이상 나의 어머니였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그렇게 다 얽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제가 여러분들 어머니일 때가 있었어요. 상상이 기억이 나죠? 기억이 안 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 서로 상호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도 다 어머니였을 때가 몇 번 이상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어머니였는데 이분이 사바세계에 나중에 보면 지옥도 가고 갈 건데 어떻게 놔두고 나 혼자 열반 들어가냐고. 안 되겠죠. 열반에 이제 룰을 하면서 이제 열반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득 좀 뒤통수가 따가워서 딱 돌아보니까 어머니였던 이 중생들이 아직 지금 현재 지옥에 들어가 있는 어머니들도 있고 아기 축생 다 있잖아요. 지금 다 그분들도 다 나 어머니였던 데가 있었던 분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놔두고 나 혼자 열반에 들어가요? 안 되잖아요.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겁니다. 이분들을 내가 다 도와가고 다 사바세계에서 같이 우리가 나와서 열반의 세계에 다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발심 3단계 대승 보살의 길이에요. 보살의 길이 바로 3단계입니다. 그 정도 이제 살짝 이제 예습하는 정도로 하고요. 우선은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도 1단계, 2단계가 먼저 충실하게 돼야 돼요. 1단계, 2단계가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3단계 들어가려면 이게 겉돌아. 그 마음을 내도 철저한 발심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2단계, 일체 계고에 대해서 철저한 그게 사무치는 그 관찰이,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정말 사무치는 통찰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게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고통 속에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것이지, 내 스스로 투철하게 그 고민을 안 해본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 정말 깊은 발심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도 중요하고요, 2단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2단계에서 그 초발심, 그러죠. 일체 육도윤회에서 기필코 내가 벗어나서 해탈하겠다. 그게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이런 식의 발심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겠다 하고 강하게 결심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그 불자로서 이제 태어날 수 있는 초발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합장하시고요. 3단계인 이제 발버리신 개송을 같이 하면서 오늘 또 본문을 회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